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화려한 바벨론의 왕궁 가운데요. 이제 그 왕궁 가운데 연회장이 있었는데요. 그 연회장에 이제 손이 나타나죠. 손이 나타나서 흰 석회로 발라진 벽에 글씨를 싹 쓰기 시작합니다. 싹 쓰기 시작하죠. 이 장면을 본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두려움에 사지가 덜덜 떨려서 이게 어느 정도 떨렸나 보니까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많이 이상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손이 나타나서 글자 좀 썼다고 왕이 어떻게 이렇게 사지가 덜덜 떨립니까? 이해가 가지 않지요. 뭐 글자 좀 써졌다고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이 그것도 1000명의 귀족 앞에서 사지를 벌벌 떨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서 떨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할 정도인 거죠. 혹시 왕이 자신 앞에 쓰여진 글자를 읽고 그 뜻이 자신의 심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앞선 7절을 보시면 왕이 갑자기 나타난 이 손이 쓴 글자를 도저히 해석할 수도 읽을 수도 없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지금 자신 앞에 쓰인 글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애굽의 바로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그것도 무려 10번이나 연속해서 나라가 거의 패망 수준에 이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아주 당당하고 꿈쩍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통치자가 알지도 못하는 그 문자가 쓰여졌다고 그렇게 덜덜덜 떨고 있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끝날이 있고요. 또 그 인생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이요, 아무리 철옹성인 그 바벨론의 성 안에 있고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그 화려한 연회장에서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극치의 향락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벨사살의 기한은 끝이 났다는 것이죠. 이제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죽음으로써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요, 집에서 이제 진돗개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 진돗개가 얼마나 영리한지요, 주인을 그렇게 잘 따르는 겁니다. 대소변도 기가 막히게, 어떻게 싸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대소변도 잘 가리고요. 집 안팎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 동네 주위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개, 고양이, 집 주변에 얼씬도 못하도록 잘 지키고요. 동네 동물 친구들 기강까지는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날입니다. 개장수에게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개 좀 가져다가요, 잡아다 갖다 주세요. 이 개장수가 한참 뒤에 차를 막 멀리다 두고요, 터덜터덜 맨몸으로 오는 겁니다. 이 개가요, 그 똑똑하고 아주 용맹했던 개가 개장수를 보더니 안절부절을 막 못하고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막 서럽게 울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개장수를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었는지 주인 다리를 껴안고 엉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주인을 위해서 살신성인했지. 맛있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낱 짐승인 개도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는 거죠. 주인과 개장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가. 하지만 이제 자신의 삶이 끝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동물도 안다는 거죠. 벨사살은 자신이 본 손과 글자에 대해서 읽지 못하고 또 내용을 몰랐어도 그의 영혼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정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바벨론의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문자를 이제 다니엘이 와서 이제 읽어주는데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어줍니다. 세어지고 세어지고 저울에 달려 그리고 쪼개진다, 이 뜻입니다. 이 수동태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세어지고 세어지고 저울에 달려 그리고 쪼개진다, 수동태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세고 누가 달고 누가 쪼갠다는 얘기일까요? 24절을 보시면요, 손가락은 그의 앞에서 나왔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세고 하나님께서 달고 하나님께서 쪼개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내내 너의 통치 기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셈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매내 너의 통치 기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셈이 끝났다. 데겔,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졌다. 우바르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쪼개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저울로서 모든 것을 측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저울에 재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저울에 재어질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울에 인간의 무엇을 달아서 측량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엇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서 셈을 하시고 또 인간을 저울질하시고 인간의 역사, 즉 하나님의 때를 정하실까요? 인간은 다른 인간을 저울질할 때 무엇을 올려서 측량합니까? 여러분들은 타인에 대해서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요, 한국에서는 몇 가지 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측량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외모지요. 잘생김, 요거야 아주
평가 될 수 있는 측량 방법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예쁨이 무엇입니까? 곧 힘이자 권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이 셉니다. 예, 아멘이죠. 여성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성분들도요, 잘생기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대한민국 그 최고의 미남이라고 꼽히는 정우성 씨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이제 받습니다. 정우성 씨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혹시 잘생기셔서 나쁜 점이 있나요? 정우성 씨가 대답하기를요. 잘생겨서 나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생겨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잘생기면 좋죠. 옷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양복, 명품 이런 것을 입고 들을 때랑요, 후질근한 옷, 목이 다 늘어나는 상의, 무릎이 나온 바지를 입었을 때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인품이 중요하지 그 뭐 입은 옷이나 명품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거는요 나중 일입니다. 나중 일.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도요, 명품 잘 팔리고요, 고급 옷이 잘 팔리는 이유는 단순한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외모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다음 재력을 봅니다. 부동산으로 보통 측정이 쉽게 되지요. 대놓고 얼마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신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네. 지역도 중요하고요. 이 아파트도 프리미엄 아파트인지 아닌지도 중요합니다. 네. 이름이 잘 붙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가인가, 전세인가, 월세인가, 이것도 그 사람을 측량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지요. 그 다음은 뭡니까? 또 학력과 직업,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죠. 학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도 평가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다니는 회사가 곧 나의 지위와 신분이 되고요. 또 내가 일군 기업의 매출이 나의 지위와 또 신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외모, 재력, 학력, 직업 이런 걸로 이제 등급을 매기고요. 평가된 등급에 따라서 이제 상대방을 대우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이게 나쁜 건가요?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을 어떤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이게 정말 나쁜 일입니까? 사람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요,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그 자체 사람으로만 보고 평가한다는 건 사실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그 자체로 볼 수 없는 이유는요, 인간은 사회성을 가지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어떠한 절대적 존재라면 인간의 중심을 보면서 그 인간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관계적인 면을 떠나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적인 요소들은 이제 관계성에 있어서 좋다, 나쁘다로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이제 측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뭐 예외적인 관계가 있다고들 합니다.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절대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이야말로 절대 관계적인 면 빼놓고는 평가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무조건 예쁘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해도 좋고요, 잘해도 좋고요, 없어도 좋고요, 있어도 좋습니다. 그 어떤 조건에도 좋게 평가되는 이유는 단 하나죠. 내 핏줄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이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똑같이 가질 수 있을까요?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요, 역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관계성에 의해서 평가된 그 방향과 행동으로서 역사가 쓰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저 내가 판단하고 계산할 때
어떤 역사가 쓰여질 것인가 이것만을 봐서는 안 되고요. 바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판단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인가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져서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셔야겠다고 판단하시면 그 역사는 반드시 써지게 되지만 역으로요. 인간은 아무리 세상적 기준이 차고 넘쳐도 절대로 자기가 역사를 쓰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되는 것을 한 글자로 말하는데요.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운. 어쩌다 그렇게 됐다. 나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라는 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엇을 판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이 아닌 그 자체를 저울에 올려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자체로 판단하실 때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20절, 23절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의 심령이 바로 교만한지 아닌지를 측량하고 계신 거죠. 이 교만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이제 측정이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종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3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공통점이 이제 드러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바로 자신이 왕이 된 바로 교만한 자로 서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욕이 드러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말하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은 다 나의 능력이고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고 또 교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무지의 결과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요. 그죠? 그 손과 글자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만으로도 바벨론 제국의 왕이 사지를 벌벌 떨면서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제가 이 설교문을 쓰면서 이게 얼만큼 전달이 될까 이제 싶은 거예요. 아니,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바벨론 왕이 사제를 떨었다는가요? 네. 이 바벨론이 당시에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정점에 서 있는 절대자가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주신 손 아닙니까? 그 영적인 현상 하나만 또 벌벌벌. 김정렬 아시죠? 숭구리 담당 그 춤을 추는 1000명의 그 귀족 앞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니까. 그런데요, 지금의 세상은 왕도 아니고요, 그렇게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고요,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나타나셔서 그 존재를 증명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타나셔서 심판받아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저 교만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고대 근동의 역사 중에요, 매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뭐냐면요, 첫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이제 이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도대체 바벨론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올 수 있었고,
또 그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할 수 있었냐. 바로 이것이 너무너무나 신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어떻게 이 철옹성인 바벨론성을 흠집도 내지 않고 점령할 수 있었냐. 이것도 너무너무나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이한 일이 왜 일어났냐 보면요, 딱 한 가지 이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느부갓네살을 들어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보통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너무나 강력해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바벨론 성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정말 벽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점령당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 바사의 고레스가 왕위에 올라서 나라의 쿠데타를 제어하고 또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유화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제1차 포로기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기의 뜻하신 바가 있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정 인물을 선택해서 쓰신 것이지, 그들을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경우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막 뛰어난 정복자가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이나 정말 지독한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회복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이 7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온 나라의 조서를 다 내려서 이제 선포해서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조서가 선포된 지 2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왕위에 오른 이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이 할아버지의 이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 기물로 술잔치를 막 벌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이할 정도로 위대했던 느부갓네살도 이스라엘에서 성전 기물은 탈취해 왔지만 하나님을 존중해서 이제 신전 안에만 가만히 모셔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 손자인 벨사살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의 할아버지의 그 조서까지 무시하고 성전 기명으로 왜 술잔치를 했을까요? 성전 기명으로 술잔치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란 신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모욕해서 내가 하나님이란 신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게 졌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을 이김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벨사살은 다신론을 가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던 다른 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 행동을 왜 했을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요,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긴 했는데 온전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역사를 들으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은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였는데요. 이때 이 시대, 이제 할아버지 시대를 지나서 점점 이제 바벨론이 약화되면서 바벨론의 통치권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원정을 다닙니다. 그래서 나라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바로 아들 벨사살에게 위임을 하고 이제 원정을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벨사살이 왕이긴 하지만 온전한 왕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는 섭정왕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벨사살은 자신의 왕권이 귀족들로부터 도전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다, 나는 정말 강력한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했던 통치자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도 항복해버린 그 하나님이란 신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려가지고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한가, 나의 통치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는가, 나의 힘이 얼마나 센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전문 격투기 하는 사람하고 일반인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링 위에서 정해진 룰대로 대결하면 일반인인 자기가 지지만, 이 링을 떠나서 일반 길거리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싸우면 자기가 이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링 위에서 정해진 룰대로 싸워도 전문 격투가가 잘 싸우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제약을 두지 않고 싸우면 이 전문 격투가가 모든 억압이 해제됐는데 얼마나 더 잘 싸우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요, 뭘 모르냐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자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를 몰라요. 그 위대한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꼼짝 못하고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위대한 통치자인 할아버지조차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고 온 나라에 조사를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왕의 핏줄이어서 왕이 된 그 벨사살이 자신이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명으로 술을 먹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정말 죽을 일을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당시에요, 이 술잔치를 하고 있을 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벨사살은 꼭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보다 자신이 강력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을 잘 다스려서 쳐들어온 연합군을 물리치고 바벨론을 확실히 지켜낼 것이다 라는 것을 귀족들과 평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당시 바벨론은 계속해서 쇠약해져 갖고 반대로 메대와 바사는 계속해서 이제 강성해지는 겁니다. 이때 메대의 다리오 왕은요,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된 그 키악사레스 2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바사왕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네, 고레스의 외삼촌. 그러니까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이 사실요, 뭐 완전히 다른 나라가 그냥 연합된 게 아니고 친족 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많은 62세의 외삼촌을 이제 고레스가 우대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통합 왕국의 왕으로 이제 먼저 등극하게 해드리고요. 이어서 바사가 메대를 자연스럽게 흡수해서 한 나라가 되고 조카인 바사의 고레스가 이제 왕으로 이제 이어서 등극하게 되는 거죠. 반면 30절을 보시면 벨사살은 뭐라고 불리냐면요,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아니라 갈대아 왕 벨사살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만큼 벨사살 시대에 바벨론의 통제권이 얼마나 약해졌는가, 벨사살이 얼마나 부족한 인물인지 보여주는 말로 이런 뉘앙스로 기록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의 왕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서울의 왕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고작 갈대 지방의 왕 주제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벨사살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메대와 바사의 강력한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 성이 그야말로 철옹성이었던 겁니다. 당시 바벨론 성을 보면요, 가장 긴 쪽 성벽 둘레가 72km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옛날에 인구가요, 무려 15만이 사는 거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판단하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던 거죠. 바벨론의 성벽이요, 높이가 무려 14m라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이게 가서요, 지금 폭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가서 맨손으로 한번 싸보세요. 14m로 어떻게 그걸 싸시나. 근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높이가 14m지 않습니까? 넓이가 몇 미터나 될 것 같습니까? 넓이가요, 30m랍니다. 성벽이.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이 이중 구조로 만들어진 성벽인데요. 이 성벽 가운데 도로를 냈는데요. 4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서로 지나갈 때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아무런 지장도 없이 서로 오고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어떤 성이냐면요, 그야말로 당시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성벽을 가진 정말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 정말 강력한 철옹성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보통 성들은 물이나 식량이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군에게 뺑 둘러서 포위가 되면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바벨론 성은 어떠냐면요, 아무리 오래 포위가 돼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큰 유브라데 강이 성의 가운데로 흘러옵니다. 성의 가운데로 계속 흘러요. 그리고요, 성벽을 따라서 또 흐르게 됩니다. 성 가운데로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요,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강력한 성벽 옆에 넓이 100m, 깊이 3m 이 수로가 파져 있는데요, 적군의 말이나 기병으로는요 절대로 성벽에 도달할 수조차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바벨론 성 안에는 항상 전쟁을 대비해서 무려 20년치의 식량이 항상 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설령 완벽하게 고립이 돼 있어도 20년은요 아무런 걱정 없이 계속해서 안에서 자급자족 잘하면서 인간적 계산으로 절대 함락이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하니까 강력한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어도 벨사살이 아주 코웃음 치면서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궁에서 아주 그냥 뻑적지근하게 그냥 잔치를 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잔치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왜 모르겠습니까? 귀족들이.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귀족들과 백성의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벨사살 자신이 바로 느부갓네살을 뛰어넘는 위대한 통치자로서 연합군이 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바벨론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 평안할 겁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선전으로서 이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벨사살은 위대한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도 두려워한 그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 기명으로 술을 먹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모욕한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그 살기 위해 벌인 일로 그날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지만 좀 궁금합니다. 무엇이 궁금하냐면요, 도대체 이 철옹성 바벨론이 어떻게 성벽 한 번 공격받지 않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벨사살이 사냥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냥을 나갔을 때 나라에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방백 중에 하나인 고브리아스의 아들과 함께 이제 사냥을 갑니다. 그런데요, 사냥을 하고 이제 그 동물들을 모아 보니까 고브리아스의 아들이 자기보다 사냥을 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벨사살이 그 아들을 죽입니다. 방백의 아들, 고브리아스의 아들을 죽이는데요, 벨사살의 그릇이 요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고브리아스가요, 자기 아들이 죽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바벨론을 떠나서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가서 그의 수하가 됩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으로 쳐들어올 때 연합군의 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이 아무리 침략을 하려고 이쪽 저쪽을 막 살펴봐도 도저히 바벨론 왕궁을 점령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요, 바벨론으로 흐르는 그 유브라데 강의 거대한 물줄기의 흐름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유브라데 강 상류에서 그 강의 상류에 옆으로 무려 360개의 운하를 팝니다. 그래서 강의 흐름을 아예 옆으로 바꿔버립니다. 대단하죠?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왕궁에서
벨사살이 베푼 이 잔치로 인해서 모두가 막 다 술독에 빠져서 이제 다 정신이 없고요. 상류에서부터 공급이 끊어진 강이 점차 수위가 낮아져서 결국 군인들이 무릎까지 쫙 수위가 낮아집니다. 야밤을 틈타서요, 이 고브리아스가 연합군을 탁 데리고 바벨론 성의 중앙 수로를 통해서 무혈 입성을 합니다. 이때 고브리아스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몰래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가면서 다 회유합니다. 싸우지 마라. 이미 이 나라는 끝났다. 우리 메대와 바사에게 합력해라. 라고 회유해서요, 어떤 전투도 없이 그냥 왕궁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벨사살 앞에 가서 그를 찔러 죽이고 아들의 원수를 갚고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 내리시는지 보셨습니까? 벨사살이 뿌린 그 악의 씨를 그가 거두게 하십니다. 그가 행한 죄로서 그가 심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벨사살은 너무나 강력한 세상적인 방패이자 피난처인 바벨론 성벽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그리고 세상이 전부인 그 세상이 전부 그 자신의 그 저울을 따라서 벨사살의 판단한 대로, 또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움직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고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손가락 앞에서도 사지가 벌벌 떨려서 무릎이 떡떡하고 부딪힐 만큼 떠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죠. 벨사살은 자신이 앉은 보좌가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권세의 보좌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보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신의 보좌는 감히 닿지도 못하는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세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불과했고, 권세를 누린 기간조차도 그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을 채우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쓰도록 구별한 그 거룩한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생각했지만, 무시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과거 바벨론은 정말 발끝도 따라올 수 없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신이라고 칭할 만큼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대단한 과학과 발전된 삶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인간이 뜻하고 계획하고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이 모든 것은 그저 인간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벨사살이 했던 자신만의 착각을 조금도 틀리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조차도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똑똑하고 잘나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을 예전보다 지금 조금 더 발견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발견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르는 것 천지인 거죠. 모르는 것 천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없다는 그런 무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세상의 부경화를 다 누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100년 남짓도 못 사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일 뿐인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의 저울에 창조주 하나님을 달아서 측량하고 있고요. 자신의 미래를 달아내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심판자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져 있고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져 있고, 또 인생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져 있고, 그리고 나조차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바에 따라서 내 삶을 측량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저울 안에서 타인을 저울질하고 판단하면서 나가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와 타인에 대한 평가조차도 바로 그들을 정확하게 저울 위에 달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인간적인 저울에서 기준으로 제시되는 그런 모든 세상적 기준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그 근본 자체를 재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를 높이시고 부족한 자는 내려놓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는 복된 길을 가게 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교만한 자는 멸망과 심판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 있는 그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